새해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작은 사람들 그리고 미소한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우 작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힘있게 아름답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들의 헌신과 무엇보다 사도들을 사용하신 성령의 사역을 더 알기를 원하기에 이 사도행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합류한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바울과 그때부터 함께 전도 여행하며 복음을 위해 힘썼던 충성된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 충성된 일꾼 누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때는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자기가 이미 순교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세상으로 갔고 자기 곁을 지금 다 떠나 있지만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며 누가의 그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누가는 크게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장인 사도행전과 사실 사도행전은 후속편입니다. 전편이 있어요. 성경 어디일까요? 그의 이름을 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한 가지 해야겠네요. 자,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어떻게 성경, 그것도 정경이 되었을까요? 성경, 정경을 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서적이나 정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 말고도 수많은 편지와 문서와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죠. 무엇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가 기록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바울복음서 바울은 사도죠.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야고보서, 유다서.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이, 그들의 기록이 성경이 되었어요. 왜냐?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에 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바울이라는 인물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고 사도인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사도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는 것은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제게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꼼꼼하게,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미루어 살펴서 정밀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꼼꼼하고 정밀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이 책의 대상인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데오빌로를 향해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각하는 보통 총독 이상의 인물들에게 호칭한 호칭이에요. 각하.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이런 표현 썼죠. 총독 각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볼 때 데오빌로라는 어떤 공직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각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말이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향해 목사님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서가, 창서가 혹은 서가 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얕잡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친근해졌기 때문에. 친근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회적 신분으로 치면 데오빌로와 누가는 차이가 큽니다.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하라고 불렀죠. 그러나 데오빌로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를 각하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신앙 초신자일 때는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기도 하고 권위적이었지만 사도행전을 접할 때쯤 됐을 때는 어때요? 신앙이 성숙하여 누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오랜 시간 선교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 누가를 존경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각하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데오빌로 신앙의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분들이 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오면 교회에서 일일이 소개합니다. 오늘 누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매번 그렇게 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유명인 오면 소개합니다. 그런 것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신자 때, 청년일 때 어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몇 명.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형제도 2명이나 더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젊었으니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서 예배 드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님 되신 분 중에 하나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통 군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군목이라 해서 군인이면서 목사님입니다. 보통 지위가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그 예배당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사단장이었어요. 별 2개짜리 장군님 계셨는데, 그날 예배 따라 형광등이 깜빡깜빡, 예배 드리고 있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장군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하직을 시키는 거예요. 야, 저 형광등 깜빡깜빡하는데 불편하니까 저 형광등 좀 갈아라. 근데 그때가 예배 드리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서둘러 가지고 예배 중에 형광등을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단장은 같은 성도가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별 2개짜리 사단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명령하는 사람이다 라고 느낀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장군이라는 신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각하라는 신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허물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 구속, 부활, 성천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확장을 가르치려고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의 뜻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복음의 확장, 그리고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까지 가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예요. 그런데 끝맺음이 없어요. 왜냐? 28장까지 기록했지만 29장 이후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서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전작인 누가복음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하신 일이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재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재교육.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함께 했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했다고 하죠. 3년 동안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을까요? 아닐까요? 배웠죠. 근데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머릿속에, 아니 가슴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교육이 필요하다. 부활하신 후에 재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받는 교육은 새로웠을 거예요. 이전에 가르쳤던 주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전에는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엉뚱한 반응들이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속으로 굉장히 답답해 했을 겁니다.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선입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같이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아,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선입견 때문에 온전한 제자가 되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대학교에 들어오면 말씀 교육을 시키는데 군대를 언제 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통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되기 전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그 선교단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네 마음이 굳어졌어. 선입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말씀이 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여기서 말씀 교육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에게 사회적으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사회적으로는 불리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냥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선입견 가득하기 때문에 그 위에 말씀을 가르쳐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늦게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그 선입견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학교부터 커왔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된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 선입견이 이전의 경험들이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그 인본주의적인 혹은 잘못된 선민 사상들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제 교육이 진짜 하나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일 동안 주님의 제 교육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1장의 이 앞부분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을 새롭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46절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47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그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재교육을 받았다면 첫 번째,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우리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 그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에만 관심을 쏟는 신앙인, 옳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물론 부흥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 잘 됩니까? 나는 언제 일었습니까? 언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언제 좋은 직장을 잡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성공하게 됩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인, 남, 이웃을 강조하십니다. 나, 내 것, 우리만 바라보면 복음은 썩게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 열방을 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해서는 안 되는 것, 때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때. 이때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고난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가 언제인지 알 바 아니다. 때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책을 따로 써보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네? 내일 모레면 오시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나름대로 때를 특정해 버렸습니다. 곧 오실 거야. 바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업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생업을. 학교 다니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학교 갈 필요가 있냐? 주님 곧 오신다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갈 필요 있냐? 일할 필요 있냐? 주님 곧 오신다는데. 다 팽개쳐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문제다. 내가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썼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왜 곧 오실 것처럼 특정해서 생업을 내팽개쳐 버리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낸 겁니다. 때를 알게 되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시험 쳐야겠다. 운전면허 시험 쳐야겠다고 생각하겠어요? 학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면? 아니에요.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도 모여야죠. 내일 오신다는데. 그런데 만약에 1년 뒤에 오신다라고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오신다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윤서는 대학교 가가지고 미팅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윤호는 원영이 한번 만나봐야 돼. 콘서트 한번 가. 그럼 콘서트 한번 가야 될 거예요. 여자친구도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앞두고 결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시기 전에. 만약에 10년 뒤에 어느 날짜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있으니까 계산할 겁니다. 1년은 신앙을 위해서 납두고 그때는 내가 교회에만 있을 거야. 남은 9년 내가 못해본 거 다 해봐야겠다. 흥청망청. 그렇게 살 겁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렇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질 않아. 믿기질 않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인.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인이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해요.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정인이라는 뜻인 동시에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르투스. 여러분, 정인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을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순교자라고 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정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정인이 되는 거 쉽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진리를 외친다는 거. 진리를 외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죠. 손양호 목사님. 공산당에게 붙잡혀 갔을 때 공산당이 총부를 겨누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총부를 겨누며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 순양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으리요 하고 순교하셨다고 해요. 거기가 미사리 과수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사리 과수원. 그런 기록들이 한국 순교자 기념 박물관에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어떤 전사님은 그 총부리 앞에 하늘을 향해 가리키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어떤 전도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부리 앞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정인이 된다는 것, 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배우고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모두 버렸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게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유혹도 이기고 위협도 이기고 세상을 넓고 화려하고 안락한 불의의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고 외롭지만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제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참된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뒤에 배우겠어 알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터에 내보낼 때에 총을 쥐어주죠. 근데 총만 있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실탄.
총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실탄은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게 하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 배우는 친구도 있지만 더 배워야겠지만 자동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연료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없으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고철 덩어리입니다. 이 자동차가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40일 동안 함께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총도 주어졌고 자동차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탄도 기름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